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목포중앙선결교회가 7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염려도 있고 근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뒤에도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금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과 좌절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세력과 외부의 환경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과 좌절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교회 자체의 어리석은 생각과 능력과 기술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고 교회의 권세와 능력의 바닥을 드러낸 채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바라보지 않는 한 영적인 쇠퇴와 타락은 계속될 것이며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명히 쇠퇴할 것이고 타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무릎 꿇고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과 기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가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는 바울의 첫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의미의 사도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어떤 일을 위해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또는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하여 파송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대표하여 파송된 사람,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나 교회를 대표하여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바울을 사도로 보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파송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지를 바울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단지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죠.
꿈을 보여달라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미래가 궁금하다고 점집,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보전되기를, 보호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악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죄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드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갈라디아의 어떤 교인들이 이 복음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해주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복음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비판하는 다른 복음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교인들을 꿰어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로 보충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합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저주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심판받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경고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교사들이었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저주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치열하게 사수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퇴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는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교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죠. 격려한 것이 아닙니다. 책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어리석다고 책망받는 것 싫어합니다. 더구나 저주라는 말까지 들으면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분보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복음을 선택했어요. 바울의 생각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인들이 변질되고 왜곡된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그들을 교란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간사함과 속임수를 사용했어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교인들에게 접근하여서 교인들을 속임수로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 기분, 사람의 기준을 따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사람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기뻐합니다. 사람마다 기뻐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우왕좌왕해야 해요.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언제나 진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책망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는 살아남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쇠퇴하고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포중앙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중앙성결교회가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와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